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이건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죠. 불신자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이 불신자들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이 죽은 상태와 같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이 불신자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불신자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납니다, 나. 그죠? 또 물질이죠. 그러니까 물질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삶,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삶, 성공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삶, 이게 불신자의 삶입니다. 저 밖에서도 이 전쟁하는 이유도 바로 그 세 가지 메시지에 의해서 이렇게 전쟁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통령과 당선인 사이에 한 치 앞도 양보 안 하더라고. 참. 복음을 몰라놓으니까 서로 그냥 막 대치하고 있어요, 대치. 둘이 원수졌나? 왜 그러냐면, 그게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총만 안 쐈을 뿐이지, 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싸우는 게 그거예요. 창세기 3장, 11장. 그럼 언론도 싸우더라고요, 서로 막 자기 주장하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이게 불신자의 상태니까, 이것을 이게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치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래 되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되는데 담당하지 않는 게 그게 교회의 큰 문제들이 됩니다. 그 문제가 결국은 전도운동을 못하게 만들고 후대를 키우지 못하게 만들죠. 후대들은 이런 환경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게 자그마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어마어마한 큰 문제로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는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 문제들이 어디 가나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뭐 없었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있었어요. 서로 싸움하는 루디아와 또 이게 아마 같이 중직자인 것 같아요. 어느 교회나 다 이게 이것만 되면 되는데 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면 되는데 그 약점을 담당하지 않고 이제 공격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지면 단 한 가지만 못합니다. 전도운동만 못해요. 그래서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기쁘게 하는 예수님도 그랬기 때문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되게 시원하잖아요. 그런 기쁨이죠. 원수가 꼭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는데 틈을 봐가지고 다시 공격하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니까 주일날 예전에는 주일날 돈도 쓰면 안 됐어요. 원래 그건 좋은 의도인데 율법과 같이 좋은 의도인데 그걸 악용하는 거죠. 우리가 오직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래 하면 사실 주일날 그렇게 돈 쓰고 돌아다닐 저기는 없죠. 사실은 급한 거 아니면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굳이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근데 꼭 이제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장로님이 주일날 오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약국 들어가서 약을 사 먹었는데 어떤 한 권사님이 그거를 보고 이게 공격한 겁니다. 주일날 장로님이 말이죠. 장로님이 주일날 돈을 쓰고 약국에서 약 사 먹었다고 하면서 조금만 참으면 되지. 그래 이 장로님이 수요일날 수요예배 때 공개적인 사과했잖아요. 내가 배가 아파도 좀 참아야 될 건데 주일날임에도 불구하고 약 사 먹었다고. 근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공격한 그 권사님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병에 걸렸다잖아요. 그것도 주일날 수술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서로 이제 공격하는 겁니다. 약점. 저거를 볼 때 야,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배가 아팠으면 주일날 약을 사주셨을까.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일이 나와야 이렇게 꼭 만약에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약한 약점을 담당한다면 그래 못 본 척하기도 하고 못 본 척하기도 지나가기도 하고요. 서로 얼마나 저 배가 아프셨으면 그 주일날 돈 안 쓰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을까. 네, 기도해드려야겠다. 일이 나와야 됩니다. 사실 복음이라면 이게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도 2000년 전에도 로마 교회도 약점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라. 왜 그러냐면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단 한 가지예요. 전도운동. 이거 빼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자기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유대인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하나님 주신 천명이기 때문에 전도운동의 방해가 되어지는 건 싹 다 제해버렸습니다. 하다못해 이거 방해하는 만약에 음식들이 있다 그러면 고기도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까지 나온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전도운동에 방해되니까 그런 것들이 전도운동에 방해되는 것들은 싹 다 없애겠다. 전도운동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같이 해야 되니까 성도들과의 약점도 담당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또 채우고 이래야 전도운동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왜 그러냐면 전도운동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우리가 기도에 방해되지 않기 때문에, 방해되지 않기 위하여. 꼭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게요, 하나님과 이게 소통하는 건데, 이게 자꾸 걸림돌이 되어져요.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지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질 만한 것은 싹 다 제해버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왜 이때 또 우리에게 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를 자꾸 그걸 묵상해야 하나님의 계획도 찾고 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의도대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성령 인도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우리가 자꾸 그 장애물로 인하여서 그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에 충만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번 주 주였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약전도 담당하고 또 가장 중요한 열방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우리의 신부가 권세죠. 그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 될 또 누려야 될 부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부가 권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번 주 기도첩에 계속 나온 기도를 하는 겁니다. 순례자의 기도. 순례자. 지금은 우리가 말하는 단어로 바꾸면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순례자, 전도자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또 절대적으로 누려야 될 그 부분이 바로 신무가 권세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존재가 죽지 않아요. 권세가 그리스도 앞에 박살난 거지 아직도 존재합니다. 출애굽했을 때요, 6월절에 박살나도 또 따라오잖아요. 애굽의 군대가 또 따라옵니다. 근데 이게 죽지 않는 존재라 계속 따라와요. 그러니까 그걸 현장에서 박살내야 되는 거죠. 사단의 12가지 이 전략, 이것을 박살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부가 권세를 주셨다. 구원의 축복 속에 이 신부가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우리는 이 신부가 권세 누려야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가지고 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렇게 약점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덕을 세우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단어들의 의미가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부분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덕을 세우는 것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웃을 기쁘게 하고 또 선을 이루고 왜 덕을 세워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삶 속에서도 많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많이 있죠. 요즘에는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아주 팽배하기 때문에 내 이익에 손해가 되지면 반드시 그거를 이렇게 바꾸려고 해요. 물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이익, 내 이익에 손해를 안 보겠다는 거죠. 절대로 손해 안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집무실을 옮긴다 이 말을 할 때, 왜 시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왜 반대하느냐? 나에게 이익이 안 가고 손해가 오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거룩한 뜻에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또 찬성하는 사람도 그래요. 나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찬성을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런 메시지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내 이익이 안 되면 절대로 개입하지 않아요. 손해가 온다. 결사 반대합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그런 것들이 항상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또 가는 거죠. 개인주의.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우리는 복음으로 그 사람들 도와주고 살려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복음 가지고 있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만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힘과 권세를 사용하면서 힘과 권세 속에서 주시는 힘과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 힘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싸우는 그 배후에 사단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신부가 권세를 반드시 누려야 된다. 현장에서. 이게 복음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복음을 정확히 한다는 말은 지식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신부가 권세를 누리며 이기는 걸 말하는 거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셨구나. 위드 임마누엘 아니었어. 그렇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구나. 현장에서 승리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라고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복음은 단순 지식이 아닌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신부관 권세를 누리는 순례자의 기도를 하시라. 그래서 유 목사님도 그러시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잘 몰라요. 기도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는데 틀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종교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기도를 잘 모르고 있다.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들었는데 기도를 제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복음도 잘 모른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떨 때 알 수 있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압니다. 또 응답이 왔을 때 그걸 알죠. 그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가 와보면 알아요. 문제 오면 자기 것 딱 드러납니다. 또 뭔가 응답을 받으면 또 자기게 또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복음을 누리는 것,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엄밀히 말하면 위기가 와가지고 복음을 놓쳤거든요. 또 응답 때문에 또 복음을 놓쳤거든요. 가장 중요한 축복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또 복음을 놓쳤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니까 기적 막 바라보다가 복음을 놓쳤어요. 막 출애굽 역사 일어나고 막 홍해 갈라지고 막 이런 막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이 막 자기들에게 막 역사로 일어났잖아요. 기적으로 말이죠. 그러다가 또 복음을 놓쳤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딱 주셨는데 이 말씀 때문에 또 이거를 율법주의로 만들어서 또 복음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응답 받았는데 그 응답 때문에 또 놓친다. 좋은 거 줘도 놓치고 문제 줘도 놓치고 이게 사실은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되어졌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하니까 못 모르고 바르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정확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바르라고 하니까 바르는 거예요. 이게 왜 발라야 되는지 이게 정확하게 막 복음을 누린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적어도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적어도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고 응답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흔들렸거든요. 그 말이 유월절을 잘 모른다. 세절기를 지키면서도 잘 모른다.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 또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없다. 하고 있지 않다. 그게 우리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죠. 그 문제가 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기도하고 있다면 사실 약한 자의 약점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죠.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고 또 선을 행할 수 있죠.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남을 기쁘게 하고 소망 가운데 열방들을 바라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게 주셨던 복음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또 정확한 복음과 그 기도, 그 메시지를 또 듣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 가지고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게 찌들은 율법주의가 찌들은 신비주의 막 이런 것들이 아주 뿌리 깊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냐면 막 그래요. 어려움이 오면 바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내가 또 뭘 잘못했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거든요. 뭐 경제적으로 또 어려웠다 그러면 내가 11조 떼먹어가지고 그런가? 막 이런 생각.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을 무섭고 옛날에 아버지처럼 무섭고 가부장적인 그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 떠는, 경외가 아니라 두려워 떠는, 꼭 벌을 주는 그 하나님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뿌리 깊게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원해서 부르셨거든요.
또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더 달라 할 필요도 없이 다 주셨습니다. 다 주신 거 우리는 누리라고 하는데 누리지 못하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갔던 그 길을 또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문제가 지금 교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 기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정확한 복음을 계속 누리는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것, 이게 사실 신앙생활이 전부 다인 것 같아요. 그 속에 우리는 정확한 올바른 기도를 했다면 사실 렘넌트 7명들이 기도했던 것과 똑같이 기도할 수 있겠죠.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잘했어요.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고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하려면 자기가 전도해야 되는 거군요.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윗과 같이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부족함이 사실 많죠. 근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기도하겠죠. 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이게 엘리사의 가장 중요한 기도였거든요. 그 이후로는 엘리사가 뭘 간구한 게 별로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 베델, 길갈, 이런 거, 자리, 이런 거 좋아가지고 거기 하는데 엘리사는 한 번도 그런 걸 구한 적이 없어요. 이 엘리사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내 백성, 우리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생명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 정도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기도를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언젠간 어려워져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정확한 복음을 누리라. 그러면 두 번째,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도.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기도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에 기도하고 말이죠.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제일 방해되는 게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를 없애는 거예요. 동기만 없애면 됩니다. 결국 이 동기가 불신앙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 동기가 믿음만 딱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믿음만 딱 자라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동기가 있어서예요. 불신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나 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동기와 불신앙이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제 경험담이니까 또 많은 전도자들
많은 또 뭐 메시지 들어보고 성경도 보고 하는데 동기 없이 하나님의 계획만 딱 붙잡은 사람은요, 이 사람 진짜 올바른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올바른 기도합니다. 위기 와도 상관이 없어요. 응답 와도 상관이 없다니까. 올바른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만 딱 붙잡고 평생토록 살아요. 평생토록. 이거 하나님의 계획과 뜻. 다윗 같은 경우에는 성전, 바울과 같은 건 열방. 이거 딱 붙잡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이후부터 9절부터 13절은요. 이게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과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하는 올바른 전도, 올바른 열매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음과 기도와 올바른 열매, 전도 증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또 정확한 기도, 올바른 복음, 올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 올바른 열매는 반드시 나온다. 열방으로 나온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냐면 현장을 살리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2부 예배 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인 거죠. 그것을 항상 이렇게 열매로 맺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인이었어요. 오직의 증인이었고 유일성의 재창조의 증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증인들이 하는 말은 언제든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끝냅니다. 시작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끝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조금 더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완네스. 이게 증인들의 열매입니다. 그래야 하니까 현장을 바꾸고 또 많은 사람 살릴 수밖에 없죠. 가까이는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요셉은 항상 어떤 열매를 맺었냐면 하나님이 당신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증인들의 말은 항상 열매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았다.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또 늘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열매죠.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들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생명 살렸죠. 그게 그 안에 다 이 열매, 이 응답, 이 증인 속에 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그렇게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재창조의 열매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것으로 이제 메시지를 시작하고 맺는데,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강한 여러분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마땅히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정확한 복음,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올바른 기도를 하고 올바른 열매는 당연히 나오게 되어야 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론으로요,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는 반드시 다 약점도 담당하고 다 살리게 되어 있죠. 또 열방까지 살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살아도 또 죽어도 노바디어여도 노예요, 노엔서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이 아닌 거죠.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가하는 것, 여기에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비록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좋긴 한데,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 때문에 복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복음 증가할 이유가 있다면 내가 지금 사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인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증거들인 거죠.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 순례자의 기도를 계속 순례자의 기도, 요즘에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 수업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일단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순례자의 기도,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3세팅을 얘기하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생명력이 살아나고 말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형상이 막 살아나.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살리기 위해서 순례자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그거 메시지 붙잡고 쭉 이렇게 순례자의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주신, 내가 정확한 복음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복음을 자꾸 듣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가장 좋은 기회, 가장 좋은 메시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유광수 목사님 세워가지고 정확한 복음 메시지 너무 정확하게 주셨으니까 그 메시지를 자꾸 듣는 겁니다. 자꾸 듣고, 또 순례자의 기도를 통해 내가 살아나고 말이죠. 내가 힘이 나고 그래야 남도 살리고 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믿음이 강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열방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주역으로 불렀다는 거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올바른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렘넌트 7명들이 누렸던 이 복음과 기도와 또 증인, 전도, 이 열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 복음, 기도, 전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강한 자, 그래서 마땅히 남을 약점도 담당하고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축복이 열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 속에 우리에게 주신 신무가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환경 따라 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늘 승리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